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우리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굉장히 길어요. 이제 51장까지 왔는데 거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셉 시대 이후부터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강한 나라가 되려면 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청에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마침내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그 사울 왕 뒤를 이은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지방의 큰 나라가 되어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요. 북쪽의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남북한 갈려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지나게 되다가 이제 이 두 나라가 각각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려 70년 동안을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던 과정,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더불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바사 제국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 또 이란, 나라로 따지면 이란이죠. 이란을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패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망하고 끌려갔던 시대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년 정도 전 이야기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BC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조그맣게나마 만들기 시작하였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들의 역량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이에 새롭게 그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이랑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찰들과 박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일대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함께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사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 말씀의 주된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남겨놓은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대략 주전 BC 44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유다가 망했던 해가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BC 515년. 그 이후에 한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BC 445년경에 있었던 일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60년, 7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아직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수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곳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 후손 중에 일부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된 거예요. 근데 관리가 돼서 이 왕궁에 머물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수도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서 수산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수산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니가 돌아오니까 야, 좀 얘기 좀 해봐. 우리 고향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예루살렘에는 좀 잘 정착하고 있어? 어떻게 좀 성전은 좀 짓고 성벽은 좀 지었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니가 전한 소식이 매우 참담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민 가운데 돌아가서 살고 있는 이들은 그곳에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 속에서 예루살렘 이 도시는 아직 복원도 못했고 심지어 뒤에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라는 해방되었는데 광복은 아직 오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 보면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1945년도부터 이제 해방된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됐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민족이 빨리 회복을 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동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 먼저 하나님 백성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이제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붙들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복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마틴 루터는 죄를 자기 안으로 굽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삶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내 모든 관심과 취향이 자기 마음에만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으로만 향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이웃들의 아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특별히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섣불리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역사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실 때 아담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셨어요. 너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하며 싹이 나올 때 그 쌀뿐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나서 네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자르지 않으면 그 곡식들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섣불리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요만큼인데 그 일 하다가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수박 농사를 하셨는데요. 수박 따오라고 시키면 딴 수박보다 짓밟고 망가뜨린 수박밭이 더 많아서 이 농사를 도와주는 건지 농사를 망치는 건지 모른다는 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이 꼬여있는 실타래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실타래를 칼로 잘라내버리면 실은 풀리겠지만 더 이상 실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어찌저찌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먼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길을 찾고, 기도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가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느헤미야는 아니 저 나쁜 놈들이 우리 동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관리가 되어 있으니 이 권세로 그 놈들 다 물리쳐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5절부터 11절까지 상반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들으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나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기도했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사랑과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청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한 뒤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실제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돈과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차지하고자 온갖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재판들이 굽어져서 정의로운 재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사회가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기도 제목 이전에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얻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먼저 이 죄를 회개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간구를 다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여러 나라로 흩으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계명을 지키면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주님의 크신 힘과 팔로 건져내셨던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제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요즘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요. 여기만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서 가장 측근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워짐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삼아 주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가 돼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 가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깊은 신뢰를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가고 또 하나님 회개하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을 바라봐요. 북한의 저런 폭력성, 아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북한 저 사람들을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 주시며 미움 가운데 사랑과 화평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통역하게 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범주를 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특별한 민족의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경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 좀 크게 보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원주민이 될 수 있고요. 또 북한 동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웃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제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 있으면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지는 한 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생명이 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고민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하고 애매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함으로써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